주일 예배에 다녀온 남편 집사님이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평소에 별로 말도 없는데 말도 붙여주고 웃어주기도 합니다. 부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변했다고.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중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어디에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웃사랑으로 드리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사랑으로 드리는 세 가지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육신을 위하여서는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인간관계를 위하여서는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친히 온몸으로 체험을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요, 하루 세 끼 맘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들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그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면 아빠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와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서 이 주기도문에서 육체 생명을 위한 첫 번째 기도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고 거두고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그것도 혼자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무역도 불가능한 상황, 그 광야,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였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라 잃고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광야에서 만약 그들이 하루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먹을 양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긴 먹을 게 없습니다. 살 곳도 만들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까? 돈 있고 가게 가면 먹을 것이 천지인데 돈을 주고 사면 되지. 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게 가면 먹을 양식이 지천입니다. 빵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 그 밀가루를 만드는 밀, 양식의 근원인 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못 만드는 것이 없으니까 양식의 근원인 밀도, 쌀도, 채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술과 돈을 가지고서도 생명의 근원인 양식을 얻을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늦었지만 먹을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 한 톨,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어김없이 매일매일 먹고 살았을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양식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이 기도는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그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으로 오늘 또 나를 먹이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너를 기억하고 나의 은혜가 아니면 쌀 한 톨도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에게 오늘 필요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크기가,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크기이고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나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작은 응답이면 족합니다. 양식 없으면 하루 굶어도 됩니다. 어디 가서 빌려와도 하루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구하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가 정한 우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나 혼자야 먹든지 말든지 어디서 빌려오든지, 그런데 우리 집이 오늘 필요할 양식, 우리 회사 오늘 하루 필요할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를 돌리려면 이만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단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큽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구해야 되는 양식은 장정만 60만 명이 먹을 양식과 물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여자들하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이 모세는 매일 구해 와야 했습니다. 우리 식당이 빨리 열려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여전도회원들은 야, 밥 안 하니까 편하다. 어떡할까요? 앞으로 계속 하지 말까요? 이게 100명, 200명 한 끼를 만드는데도 그 전날부터 와서 다듬고 지지고 볶고 잘 해놨더니 어떤 분은 철없이 짜다 싱겁다까지 한 끼 만들어내는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매일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양식 하나도 없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들에게 줄 하루의 양식, 빵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빵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회사 직원이 10,000명입니다. 이번 달에 내보내야 될 임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을 합쳐서 7,686만 2,074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먹을 것 주십시오. 7,6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곡식을, 양식을 구해와야 합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연히 얻을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세상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멋진 인생입니다. 그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 자기 먹을 것 구하면 다 안 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 먹을 것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회사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말단 종업원이 우리 회사, 어느 날 사장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어떨까요? 이야, 쟤한테 맡기면 되겠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크기이고 그의 넓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빠께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한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나를 넘어서서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회사,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사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자기는 죄 안 짓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죄를 질 때, 자기한테 죄를 질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크게 썼습니다. 7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7번에 70번을 더하여 용서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없이 용서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정말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우리 친구 가룟 유다처럼 죽어 마땅하지 않는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을 하다니, 그렇게 3년 동안 얻어먹은 떡이 얼마고 얻은 영광이 얼마인데 예수 모른다고 도망쳤으니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어찌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그가 나에게 지은 죄는 죄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한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인간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복은 죽이는 일입니다. 용서는 살리는 일입니다. 함께 사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에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서도 나의 죄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되지, 저 사람이 지은 죄, 이 사람이 지은 죄, 정치인이 지은 죄, 그 누가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재앙을 만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죄도, 그의 잘못도 용서해서 그도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구하셔야 되고 그들도 인간입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의 죄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그도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사람 혼자 사는 것 아니다. 너와 함께 사는 그들, 내가 우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다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보복을 꿈꾸지 말고 용서를 꿈꾸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도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악한 일,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고 나면 반드시, 유혹에 걸려들고 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 사람 가인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지으라고, 동생을 미워하라고, 동생을 죽이라고, 죄가 너를 유혹한다, 너를 꼬인다, 죄가 너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유혹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의 유혹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보기에 좋은 자리, 한 번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손쉬운 성취,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 아담도 넘어가고 모세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가고 제자들도 걸려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그리고 악을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과 40일 동안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유혹은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악을 피할 수 있나?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악을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 유혹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길 수 없다. 죄를 짓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시 나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사람,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사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 악한 일을 하는 순간 그 집, 그 회사, 그 나라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라고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나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다. 나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목사님 하나 잘못되면 교회 어려워집니다. 장로님들 신앙 잃어버리면 교회 어려워집니다. 권사님들이 믿음 지키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내 집안 식구 그 누구 하나라도 유혹에 걸려 넘어져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을 함께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실랍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유혹에 빠져서 악한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라 살릴 일, 나만 있고 자기만 있고 그거 정당 하나 함께 의논하지 못하고, 그들은 원수고 나만 옳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기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자손들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의 역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들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야.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떤 분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기도부터 세 번째 기도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송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겠는가, 응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보증입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응답할 수 있는 신한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능력도 안 되는 죽은 신한테,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아무리 요청한들 들어주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이십니다. 아버지 아니고 아버님 아니고 아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절차도 방법도 조건도 없이 아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빠가 되실 때, 내가 다 해주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너 기도해. 내가 네 아빠인데 나 다 못해준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시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유혹과 마귀의 시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악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고 내가 만든 천국에서 찾아 손손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